샬롬, 샬롬, 샬롬. 네, 세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 안식,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 수양회에 이어서 교회 학교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수양회 세 번째 날 같은 느낌이 저는 나고 있습니다. 장소 하나 옮겨서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또 수양회를 가졌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오늘 여기에서도 또 다시 한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포도원 회복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잡았고요, 부제는 함께 뛰는 믿음의 이어 달리기라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포도원은 만군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포도원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각 포도나무가 최악의 상태로 결실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을 일구어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워 도둑과 맹수로부터 포도원을 지키셨습니다.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어 수확을 기대하면서 포도주를 짜는 틀도 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다 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이 탄식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현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7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오늘 이 본문은 짝이 되는 두 단어를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우리말의 선한 일로 번역된 미시파트는 살육을 뜻하는 미스팍과 대조가 되어 있고요, 옳은 일을 뜻하는 쯔다카, 이것은 울부짖음을 의미하는 쯔아카와 각각 대조됩니다. 미시파트, 미스팍, 그 다음에 쯔다카, 쯔아카 비슷하죠? 이 소리의 유사성을 의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은 공의, 정의로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말 세번역 성경도 잘 들어보시면 선한 일과 살육의 시옷 초성을 맞췄고요, 옳은 일과 울부짖음의 이응 초성을 짝지어 번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번역위원들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공의를 행하고 선한 일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공동체 곳곳에 바알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핵심 가르침인 오늘 시편 82편에 나왔던 그 말씀과 같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나라와 국민을 다스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사회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한 시대를 만든 왕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대표적인 개혁 군주였던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말년이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요시야는 개혁 정책을 채 펴기도 전에 전투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계승은 실패했고, 남북은 분단됐고, 멸망해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국가적인 비극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셨던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은 더 이상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서 전과에 따르면 예레미야서 23장 28절 29절 말씀도 선택 본문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두 절 본문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본문은 포도원에 일어난 비극의 책임을 예언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약간 뒤에 조금 늦은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였는데,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전체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자기가 꾼 꿈을 근거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참 예언자를 알곡에 비교하고 있고, 반면 자기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거짓 예언자를 쭉정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며 바위를 부수는 망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풀어냈죠.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시대는 영적 각성과 교회의 부흥이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말씀보다 앞설 때에는 반드시 영적 사회적 타락과 함께 교회의 쇠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포도원의 실패를 분석하는 그의 관점과 방식은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들포도와 같은 현실을 공의와 정의의 부재로 보았고요, 그 원인을 예언자가 전한 말씀의 진실성 여부에서 찾았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 그 자체보다도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 말씀의 근거와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꿈과 자기 생각을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는 개인과 공동체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과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생명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이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진실하게 선포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고 예수의 참 제자로 양육해서 온 세상에 파송하는 참 부흥, 성경적인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강단이, 그리고 기독교 학교와
기관의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순도가 공동체의 생명과 권능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소속된 모든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달의 사명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포도원을 회복시키신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 즉 진리 전쟁,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맹렬하게 타는 불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우리 예수님 참 과격하고 급진적이시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천군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이 말씀, 오늘 말씀과 모순된 게 아닙니까?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맞서고 가족들이 서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씀은 가정의 질서, 행복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가르침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런 말씀이 왜 하필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정의 행복, 가족의 가치를 무시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불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심판, 정화, 깨끗함의 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또한 누가의 관점에서는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기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공의와 정의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선포한 데 따르는 대가, 희생,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선포한 데 따르는 대가와 희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죗값을 치르는 공의에서 실현되었음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받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 제자들은 오로지 인간적 정과 이익으로 똘똘 묻힌 이 세상의 관계성 속에서 언젠가는 단절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친척, 심지어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믿음은 어느 순간 세상에 묶인 인간적인 관계성을 끊고 떠나는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았던 필그림 하우스 철로역정 코스의 시작, 그게 뭐였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 뒤로 하고 그 도시를 떠나 순례길을 떠난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분리와 떠남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아내 크리스티아나도 남편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헌신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가르친 다음에 주변의 무리들로 시야를 넓히십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로 향하여서 시대의 분별을 요구하십니다. 구름과 바람을 통해 날씨의 변화를 느끼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달으라 하십니다. 포도원과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때를 분간하고 그날을 구원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 참 회심, 이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포도나무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포도원 공동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본문이 신앙 공동체의 병든 현실에 대한 진단을 내렸던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본문이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면, 누가복음 말씀은 불같은 말씀으로 날카로운 메스를 대어서 이제 그 환부를 치료하는 수술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 가지를 자르고, 망가진 포도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는 이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포도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았습니다. 이 정교인 수양의 기간 동안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첫날 저녁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 각자가 이제 달려가야 될 신앙의 길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다가온 부분은 33절,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실패가 공의와 정의의 상실이었는데, 이것의 회복과 실천 역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성입니다. 특히 세대를 이어 완성되는 믿음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11장에 나와 있고, 교회사 위대한 신앙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국교회 선배님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없이는 우리 앞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더 좋은 계획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시대, 우리 모든 곳에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고 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복음화되었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자동적으로 복음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 2023년 1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회에서 19세 이하 학생들의 감소 속도가 일반인들의 그런 학생들의 감소 추이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사이에 예장 통합 교단에서만 본다면 초등학생 교인이 10년 사이에 18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7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생 수가 266만 명이었으니까 약 4%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러 교단을 합해서 예상을 해본다면 약 5에서 8% 정도만 기독교인 학생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25명 한 학급에 한두 명, 많으면 3명, 이 정도만 지금 기독교인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저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입시로 인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회 학교 인구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참석 숫자와 관계없이 지금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19세 이하 학생들 어디 계세요? 한번 손 안 들 거죠?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이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숫자가 전체 교회 10%가 채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사명을 알려줍니다. 수평적인 선교와 함께 수직적인 선교가 시급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 십자가 복음의 최우선적 가치를 우리가, 부모가,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전달해야 할 절박함이 지금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필요하다면 이 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포도원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은 함께 뛰는 이어 달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레인에서 다음 주자에게 배턴을 넘겨주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뛰어야 됩니다. 마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단체 추월 종목이 한 팀이 함께 스케이팅을 하는데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 그 기록으로 마지막 기록을 잰다고 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우리 앞에 놓인 레이스를 완주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께 참고 함께 견디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스케이팅 할 때 앞사람들의 손을 얹고 끝까지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면서 신앙의 경주를 마치라고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의 끝에 마침내 회복될 포도나무, 이제는 한 종류의 과실수를 넘어선 완벽한 회복의 비전이 계시록 말씀에 등장합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가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12생명나무의 비전, 이 환상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함께 인내하게 하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어 손잡고 달릴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